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였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셨던 부모님이시라면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어린아이일수록 책을 읽어달라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 시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녀에게 읽어주는 책을 읽다 보면 아마 공감하실 건데 부모인 내가 오히려 더 그 책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책의 스토리에, 그 내용에, 그 주는 교훈에 마음이 너무 뭉클해지고 감동이 되는 순간 아마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육아의 현역을 좀 떠나 계셨던 분들은 좀 공감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지금 현역에 계신 분들은 더 공감이 되시겠죠. 아마 그 어린아이들의 책에서 감동을 받는 이유는 그 감동 포인트로 있는 순수한 인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순수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동심이 책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세빛이랑 읽다가 이제 발견한 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의 제목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사랑해라고 말하신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 시켜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거 하시는 거 말고 진짜로 사랑해, 지금 뭐 사야성도님 사랑해라고 하신 거예요? 너무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사랑해라고 자녀에게나 아니면 뭐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가족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책에는 3마리의 동물이 등장하는데 처음에 고슴도치가 등장해요. 근데 고슴도치가 친구인 토끼와 다람쥐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고슴도치가 이날따라 약속에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삐쭉삐쭉 서 있는 이 고슴도치의 털이 약속 시간에 늦으니까 예민하여져서 고슴도치가 더 뾰족하게 날이 선 그 털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렇게 약속 장소에 불이 나게 고슴도치가 달려가고 있었는데 고슴도치는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 편지가 근데 러브레터였어요. 그래서 고슴도치가 이 편지를 쭉 읽어 내려가요. 러브레터를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슴도치가 잠깐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지의 한 줄의 내용을 읊조려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어. 나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고슴도치가 계속해서 읊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편지가 고슴도치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읽은 뒤 고슴도치의 표정이 바뀌었고요. 말투가 바뀌었고요. 마음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막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날카롭게 서 있던 고슴도치의 뾰족뾰족한 털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다른 동물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한 문장 때문이었어요. 러브레터에 적혀 있었던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한 줄의 문장. 고슴도치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을 때쯤 이 편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 편지를 고슴도치의 친구인 토끼가 주워들게 됩니다. 토끼도 그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해요. 토끼는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토끼도 그 문장에 꽂혀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너무 마음이 따뜻해진 채로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한 친구였던 다람쥐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다람쥐도 읊조렸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이 편지를 읽은 동물들이 다 행동과 마음이 바뀌게 되었어요. 평소에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하면 이 핑계 대면서 저 핑계 대면서 을에 늦장 부리던 토끼가 갑자기 엄마의 말에 너무 말을 잘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밥상에 앉아서 밥도 너무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부모님이 평소에 집을 치우라고 하면 늦장 부리던 민기적거리던 이 다람쥐도 집을 빨리 치우고 싶은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치워서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샘솟는 거죠. 새 친구는 편지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이 새 친구가 이 러브레터에 쓰여진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편지가 나를 향해서 쓰여졌던 것이 아니었구나.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편지의 주인이었던 생쥐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생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거 내 편지인데? 그거 나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새 친구는 사랑받고 있었다고 오해했던 순간에 대해서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나만 사랑받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그러자 옆에 있던 생쥐가 새 친구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너희들의 기분은 어땠어? 얘들아, 사랑받고 있다고 믿고 있었을 때 너희들의 기분은 어땠어? 새 친구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죠.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을 때 내 마음이 달라졌어. 행동이 달라졌어. 말투가 달라졌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꾸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슴도치의 가시가 부드러워진 것도, 토끼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다람쥐가 기쁜 마음으로 방을 치우는 것도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이 책을 읽고서 핸드폰을 얼른 꺼내서 마음에 드는 문구에 대해서 사진을 찰칵찰칵 열심히 촬영했어요. 아내가 옆에서 보면서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그 책을 왜 찍고 있는 거냐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동심이 마음에 부어져서 사진을 촬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동심이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으시다고 좀 보여집니다. 동심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이. 이 흉흉한 세상에 입가에 미소가 띄는 이야기들, 훈훈한 이야기들, 가슴 따뜻한 이야기, 미소가 절로 나는 동화책 이야기였어요. 사랑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표정을 바꾸고, 사랑은 말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바꿀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으니까 마음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힘을 빼게 해요. 무장을 해제시켜버리죠. 성도님들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이세요? 어떠한 존재이신 것 같으세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원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너무 좋을 거예요. 너무 좋죠.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혹시 살다 보니 이러한 사랑의 부재를 느끼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교회만 와도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 그런 시기를 보낼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요,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성경은 우리가 조금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허물로 죽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힘도 능력도 없을 때,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우리가 매달리거나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결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구한 적은 없지만, 바란 적은 없지만 적어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대로 사랑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질문에 답변을 주실 수 있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혹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는군요. 정말 그럼 지금 현재도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그 사실에 대해서 완벽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에 아멘으로 화답을 주셨어요. 그러시다면 그 사랑은요, 적어도 내가 만들어냈거나 요청했거나 부탁했거나 하나님 제발 저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얻은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사랑의 속성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자발적이고 철저하게 능동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자라고 해서 사랑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이것만큼 어려운 이름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자라고 해서 사랑은 시작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습니까? 명령에 의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 청년들이 싫어할 텐데 청년들이 이런 싫어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는데 청년들에게 저희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탄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무엇이 부족하냐? 남자 보는 눈, 여자 보는 눈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많이는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자, 눈치 보는 거 보이세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냐면, 혹시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내에, 우리 석천교회 내에 멋진 남자 청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제 설교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내에 멋진 남자 청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멋진 여자 청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 바람은 교회 내에서 다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내뱉었더니 목사님은 꼰대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네, 우리 이럴 때만 영적인 가족이네, 피도 안 섞였으면서 막 그런 얘기를 청년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남자 청년인데, 정말 좋은 건실한 우리 여자 청년인데, 여러분 이러한 성실함을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이 성실함을 세상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 바람은 자기들끼리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그런데 청년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내뱉으면 아마 누구누구야, 너는 누구랑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럼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시험에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내뱉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원래 그렇게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했다 해서, 주변에 어른들이 말했다 해서 사랑은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부터나 마음이 먼저 시작돼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명령이나 누군가의 지시나 누군가의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 사랑은 시작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발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셨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셨으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방적인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베풀었다라고 하고 끝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보아라, 내가 부활했다. 보아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죠. 이제 내 사랑을 믿을 수 있겠니? 내가 말했던 대로 이루어졌다. 이제 내 사랑을 믿을 수 있겠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을 다 믿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포하심,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을 베푸시고 끝, 너네는 몰라도 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다, 그리고 너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베푼 것을 알고 너도 나를 좀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너도 나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나를 좀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계명이래요. 다른 계명이 아니래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가장 큰 계명을 주시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능동적으로 철저히 자발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누구도 바란 적이 없어도 그 누구도 요청한 적이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나에게 대가가 없어도 이유가 없어도 나를 능동적으로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마음에서 그렇게 나를 향하여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성조야, 능동적으로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명령해서 하는 거 말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 너의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만으로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일방통행으로 끝나버린다면 완성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짝사랑은 소중하죠. 짝사랑 다 해보셨어요? 혹시 짝사랑? 고개를 너무 끄덕이시면 아내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짝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짝사랑, 근데 왜 짝사랑이 좋은 경험이에요? 짝사랑이 왜 마음에 오래 남는 이유가 뭐예요? 아쉬웠기 때문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짝사랑의 경험이 없어서 잘은 몰라요. 아쉬웠기 때문이다. 미완의 사랑이다. 라 그래서 짝사랑이 마음에 아쉬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쌍방간의 사랑이요. 사랑받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이를 다시 사랑하게 될 때 그때부터 사랑은 관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쌍방간의 사랑이 돼야 관계가 시작되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만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목숨까지 버리셨군요. 그렇게 나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군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자녀를 지켜주세요. 앞날을 열어주세요. 나의 삶을 지켜주세요. 구원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떤 삶의 스탠스가 있는 걸까요? 이 사랑의 시작이 주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시작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앞날을 열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니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이 샘솟는 것, 이것을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한 톨이라도 잘 듣고 싶은 거고요. 주님께 잘 보이고 싶은 거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그 마음에 샘솟아 오르는 사랑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라는 거죠.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은 주님께 받는 것을 원해요. 한쪽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세요? 온도가 다르잖아요. 주님을 향한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세요?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받는 것만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받기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우리를 어린아이의 때라고 말을 해요.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의 때가 있어요. 받기만 해야 할 때, 요구하기만 해야 할 때, 구하기만 해야 할 때, 나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나이, 믿음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때. 주님께 우리가 받기만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린아이의 때를 버려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요구만 하는 신앙을 넘어서 장성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 주님께 기쁨이 되고 싶고 주님께 잘 보이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주님과 늘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장성한 사람의 신앙의 그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주님께 이 설교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 아낌없이 예수님께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제목 시작. 예수님께 아낌없이 예수님께 기꺼이 이 마음이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강권함을 받았다. 강권함을 받았다. 강권함을 받았다는 것은 명령을 받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시를 받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강권이라는 의미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적 동기에 의해 몰아붙여지다. 강력한 힘이 일관되게 작용하다. 사방에서 감싸다. 내적 동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몰아쳐지는 것, 강력한 힘이 일관되게 작용되는 것, 사방에서 감싸는 것, 강권한다라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렇다면 사랑에 강권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구절인 15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 오직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명령도 아니요. 지시도 아니요. 강요도 아니며 마음의 내적 동기가 휘몰아쳐서 강력한 힘 하나님의 은혜가 사방에서 휘몰아쳐서 나를 감싸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만들어버리는 것.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의 사람 바울, 사랑에 강권된 사람 바울, 사방에 은혜 투성이로 휘몰아쳐진 인생이자 주님을 향한 내적 동기가 충만한 바울.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무엇인가 주셔야만 좋고 밥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테두리를 지켜서 보호해주고 그래야만 사랑을 느꼈었다면 주님을 향한 장성한 사람의 분량이 되어서는 혹시 그런 일이 없더라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없더라도요, 주님. 주님, 제가 밥을 조금 굶더라도요. 주님, 저를 지켜주시는 보호의 테두리가 조금 무너지더라도요. 주님, 제가 살아가는 것이 조금 녹록지 않더라도요. 예수님 믿고 잘 풀리면 좋지만 혹시 나의 인생에 그런 일이 없더라도요.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장성한 사람의 신앙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됐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사람이요, 장성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굴복해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굴복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이 제가 말씀을 이어가던 부활 책자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어요. 근데 혹시 부활 책자 7번째 마지막 책자의 제목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부활 책자 7번째 알고 계세요? 부활의 주께 굴복하라예요. 부활의 주께 굴복하라. 근데 부활의 주께 굴복하라라는 말을 잘못 들으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 또 내려놓으라는 말이구나. 아, 또 헌신하라는 말이구나. 또 순종하라는 말이구나.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때로는 무겁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대뜸 굴복부터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적 동기가 휘몰아치도록
사방에서 은혜를 퍼부어 주시며 사랑이 충만하도록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이 있고 그 다음 강권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도록 고백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가 되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은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굴복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을 먼저 누렸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순종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주님께 사랑을 드려야겠다. 우리 같이 노란 색깔 글씨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그들을 시작.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었지만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유익이 중요하고 내 성공이 중요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야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니 그 사실이 믿어지니 이제는 삶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은혜가 입술로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으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말은 다시 하면 내가 짓고 있는 지금 이 죄도 사실은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죄라는 겁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죽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무엇인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사람의 시선에 종노릇하고 있다. 자존심에 종노릇하고 있다. 직장에, 사업장에, 자녀에, 가정에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주님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주인이 바뀌는 역사예요.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아있다 내가 내려오고 주님이 올라서시는 역사. 바뀌신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먼저 요구하시기 전에 자신의 생명을 먼저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구 위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몸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본 사람이 사랑에 강권되어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남녀가 사랑을 하면 그 머릿속에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온대요. 요즘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자극적인 것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 언어가 되었는데 사실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보상 심리를 향해서 달려가게끔 만드는 이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요. 상대를 만나는 것을, 이성을 만나는 것을 보상 심리로 느끼게 하는 것. 아, 내가 이번 주 진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보면 정말 행복하겠다. 내가 열심히 정말 공부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만 만나면 정말 좋겠다. 도파민이라는 것이 연애 초기에 열심히 머릿속에 충만하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죠. 저도 제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저도 그 머릿속에 도파민이 충만하게 나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되돌이켜 보니까 도파민이 충만하게 나왔다. 제 아내는 그 서울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 여자를 만났는데 저는 경기도 시흥 사람이에요. 저는 한 번도 그곳을 떠나본 적 없는 경기도 시흥 사람인데 경기도 사람이 서울 여자 만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 서울 여자 만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 여자 동대문구에 사는 그 저희 여자친구 그 당시에 저희 집에서 가려면 2시간, 편도 2시간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려면 또 2시간이에요.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연애 초에 서울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왕복 4시간을 걸쳐가면서 아내가 있는 곳에 가서 데이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제가 있는 시흥으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는 아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지하철 2시간 타고 오는 거 쉽지 않을 텐데 한번 와봐라. 근데 그랬는데 시흥에서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데이트를 하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근데 제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또 아내를 혼자 보냅니까? 그 서울의 먼 거리를요. 그 늦은 시간에 데려다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하철에 몸을 이제 실었죠. 왕복 몇 시간이라고요? 왕복 4시간이라고요. 8시에 헤어지면 집에 오면 12시인 거고요. 9시에 헤어지면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왕복 4시간을 그렇게 이제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왔죠. 근데 돌아오는 중에 불현듯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요. 아, 이거는 비효율적이다. 내가 4시간을 걸쳐서 아내와 이렇게 데이트하는 것, 아내를 더 이상 시흥으로 오지 못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데이트를 하자고 시흥에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아니야. 지하철로 타고 오려면 정말 힘들 거니까 우리 이번에 중간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중간을 보니까 사당쯤 되는 것 같아요. 사당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했어요. 이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려 할 때 또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어찌 여자친구를 또 이 밤에 혼자 보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또 데려다 주고 집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럼 몇 시간이 되었을까요? 3시간이요, 3시간. 그때도 생각하게 되죠. 데이트는 무조건 아내가 있는 곳에서 해야겠다. 데이트는 무조건 아내 집 근처에서 해야겠다. 그렇게 연애 5년, 장인 장모님이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죠. 시간이 흘러서 장인 장모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그때 신학생이었고요. 변변치 않았고요. 보잘것 없었는데 어떻게 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한 말씀을 하세요. 꾸준한 왕복 4시간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꾸준한 왕복 4시간. 한 번도 내 딸을 집에 홀로 보낸 적 없었던 그 꾸준한 왕복 4시간을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뭘로 시작했다고요? 도파민이 충만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힘든지도 모르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4시간이에요. 길에서 이제 보내는 시간. 2번 만나면 8시간. 3번 만나면 12시간이에요. 20대에 창창한 나이에 미래를 준비해야 될 때 그렇게 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련하다. 낭비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냥 쿨하게 중간에서 만나고 딱 헤어져라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도파민이 충만하니까. 근데 도파민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사랑이 되더니 그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빠 오늘은 안 데려다 주게? 사랑이 식었나 봐.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데려다 줬기 때문이죠. 의무감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었는데 사랑하니까 기꺼이라는 마음으로 몸을 움직였던 것인데 누군가는 낭비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했던 것인데 여러분 근데 원래 사랑해서 하는 일들은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일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사랑해서 하는 일이 남들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일이요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목숨을 버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목숨을 버려?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헌신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봉사하고 주님께 다 드렸던 일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낭비 같고 미련하고 무모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사랑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다 그렇게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사랑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특히 박정기 목사님께 많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꼴값이라고 저한테 꼴값을 떤다고 그렇게 제가 같이 자취를 했단 말이에요. 꼴값을 떤다고. 근데 저만 꼴값 떨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실 때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랑하실 때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소시적에. 그런데 이 사랑에서 하는 일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낭비 같은 일들이 미련한 일들이 무모하고 비효율적인 일들이 상대방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무모한 왕복 4시간이 상대방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이렇게 낭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이렇게 비효율적이라고 사람들이 지탄하더라도 주님께 그렇게 마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아낌없이요. 예수님께 기꺼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청년의 캠프에서 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귀신의 이름은 꽃귀신이에요. 꽃귀신.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교회 내에 많이 있대요. 꽃귀신들. 예배를 꼭 그렇게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헌금을 꼭 11조 감사헌금 다 나눠서 드려야 되는 겁니까? 봉사와 헌신을 꼭 그때 해야 되는 겁니까? 꼭 귀신이 교회 안에 많이 있대요. 그게 꼭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일입니까?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무엇만 하면 등장하는 꼭 귀신들.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내에 꼭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누구 목사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석천교회에서 얼마 전에 성문 중고등학교가 방학하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나눠줬어요. 무려 몇백 명의 학생들에게 120만 원, 130만 원 쓰셨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그러신 분 안 계시지만 왜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없겠어요? 꼭 그렇게까지 아이스크림을 줘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복음이 전달된다니까? 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여름 행사 꼭 그렇게 찬줘야 됩니까? 꼭 그렇게 21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아득바득 해야 되는 겁니까? 눈 비비면서요? 말씀 읽을 때는 어때요?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말씀을 만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좀 부담스러운데 우리 24시간 동안 기도해볼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그 말씀은 그냥 언제든지 기도하는 것을 염두에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마음에 24시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와서 뭐라고 해요? 꼭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냐고. 꼭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 그렇게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냐고. 꼭 귀신들의 특징이에요.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그렇게 바라고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있는데 꼭 귀신들은 그것을 만려한다는 거야. 반려한다는 거야. 내가 낭비하면, 내가 밀어나면, 내가 마음을 드리면 상대방이 기뻐한다는데, 내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다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데 꼭 귀신들이 그것을 다 만려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 왜 미련하게 해? 왜 낭비하면서까지 해? 그런데 우리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주님께 정말 우리 마음 다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디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사랑하면 굴복하게 된다는데 이 꽃귀신들이 만류, 혹시 그 꽃귀신이 나의 마음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더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아낌없이 예수님께 기꺼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전 인생을 굴복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꽃귀신의 유혹 때문에 혹시 물러섰던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면 마음의 내적 동기가 휘몰아치는 거예요. 마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사방에서 은혜로 사랑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향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까? 꼭 꽃귀신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는 척 그렇게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한 주간 보낼 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다 잊어버리셔도